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한 달 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생각을 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할 겁니다. 158명이라는 아까운 생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304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때도 주로 젊은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참변을 당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희생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전 인류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공헌을 했을 수도 있는 정말 좀 아까운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아깝다, 안타깝다, 그저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들이, 그 친척들이, 가족들이 그 희생당한 사람을 어떻게 보겠는가? 온 세상을 주고도 바꾸지 못할. 그렇죠. 세상을 다 줄 테니까 뭐 잊어버려라. 그렇게 한들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그렇게 소중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마치 부모가 자식 보듯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에레미야서 10장 23절에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종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신성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명,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그와 같이 다루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아들, 딸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취급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은 살인죄를 지었을 때는 살인범에게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즉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이 고의로 사람을 살인을 했을 때는 다른 것으로 속전을 할 수 없다. 가령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였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다른 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량하는 거죠. 대신 바꿔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였을 때는 다른 것으로 도저히 속전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그 사람 자기가 죽는 것 도리밖에 없다.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소위 그 복수의 법칙, 번역이 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복수의 법칙이라고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그런 유명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이 이제 그 고대 사회의 정의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 특별 집회 때 목사님이 그걸 단순히 복수의 법칙이라 할 것이 아니라 보상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의 법칙.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만큼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을 갚아주면 그게 보상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켰을 때는 뭐로 보상하느냐? 다른 게 없다. 다른 것은 돈으로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생명은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없고 자신 죽는 도리밖에 없다. 이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없다. 그가 죽어야 한다. 즉 살인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원시적인 이 생각 아니냐.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사형제 폐지를 주장을 합니다. 사형 나쁜 짓 했다고 사람을 죽였다 해가지고 살인자를 죽이면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폐지하자. 이게 오늘날 문명된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모두들 주장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는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보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보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론 살인자의 생명도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죽은 자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살인당한 사람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다른 것으로 보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저는 살인제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면은 그래도 어째 떳떳하죠. 가령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 빚을 졌으면 내가 다시 100만 원을 갚으면은 떳떳하지만은 사람의 생명을 끊었을 때 다른 것으로 보상하는 것은 저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100만 원을 빚을 져놓고는 한 50만 원밖에 갚지 못하면 나는 계속해서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못하지요. 근데 사람은 생명을 죽였을 때는 뭐로 보상하느냐? 다른 것으로 보상하면 저는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이 없는 짓이죠. 가령 제가 어떤 사람에게 100만 원은 빚을 져놓고는 50만 원만 갚고 나서 50만 원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떳떳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살인자는 사형을 시키는 것이 그 살인자에게 명예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떳떳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나쁜 짓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보상을 했다. 그게 상응하는 그 보상을 했기 때문에 난 떳떳하다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살인자를 위해서라도 사형제는 존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살인 이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사형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주 고의로 악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 살인자를 존중하는 거고 살인자의 인격을 인정하는 거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들이
불행하게도 지금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20일까지 민간인만 해도 6,595명이 죽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축구 경기가 이루어지긴 카타르에는 그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 노동자가 6,500명에서 어떤 사람은 15,000명까지 죽었다. 그 축구장 건설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2021년 한 해 동안에 45,034명이 죽었습니다. 45,000. 미얀마 군사 독재자들은 3,000명 이상 양민을 학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씨 3대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부지기수의 사람이 굶어 죽고 또 외국으로 도망쳐다 붙잡혀 죽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2021년 한 해 동안에 882명이나 돼가지고 여러분 OECD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882명이 죽고 OECD 34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난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창피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 자살자는 2020년에 13,195명, 역시 OECD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렇게 계속 희생되고 있습니까? 그 외에도 환경오염으로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그때는 병이 나서 또 사람들이 죽고,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들 희생자는 자연이나 자기 실수로 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 목숨을 위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성경은 죄라고 그럽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욕심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를 하면, 욕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죄가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해코자 하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5절을 우리는 보통 자기의 욕심이 죄를 낳아가지고 자기의 죽음으로 이른다,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잘못된 게 아니죠. 옳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도 욕심이 죄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조금이라도 더 인기를 누리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행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이익, 명예, 권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생명과는 비교가 될 수 없어요.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예,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우리는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은, 그와 못지않게 간접적으로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상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을 이야기하시면서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도 죄를 범한 거다, 즉 심판을 받는다. 즉 앞뒤 문맥을 보면은 단순히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 해를 끼치는 것도 역시 살인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운전을 하고 그래서 교통규칙을 어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은 그건 간접살인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교통질서가 파괴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건 간접살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홍수가 일어나고 무슨 가뭄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그 살인에 공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접살인이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 우리의 불법, 이것이 상당수가 결국 간접살인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과 이번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간접살인에 가담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의 가장 큰 약점, 여러분이나 제가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전불감증이라는 겁니다.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저 자신이 실감했어요. 저 자신이 바로 그런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 하루 호텔에 머물렀는데요. 새벽에 비상벨이 울려요. 근데 저는 일어나서 옷 다 갈아입고 가방 챙겨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손님들은 다 지금 빠잠바바람으로 돌아갔다가 내가 나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부엌에 음식이 타서 연기가 나가지고 비상벨이 울렸다. 미국 사람들은 그 소리 듣자마자 빠자마 입고 그대로 도망치는데 나는 옷 다 갈아입고 가방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저 자신이 바로 역시 한국인이구나. 이것이 저는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태원 참사를 일으키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 위험하다는 거 알아야죠.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조처를 했어야죠. 경찰도 소방대도 행정 책임자들도 설마 압사 사건이 일어나겠냐? 그렇게 미련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동참하는 거다. 저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안전 문제 좀 고치자고 시민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들고 일어나가지고는 마치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은 관심을 엉뚱한 데 끌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좀 욕을 먹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시민운동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제는 적당히 설마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위험한 건 막자. 그걸 우리가 노력을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좀 바꿨더라면 이번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소중한 생명,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지만은 우리 자신의 목숨도 그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36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의 생명 물론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또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생명도 그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권세도 좀 누리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을 돌봐야 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금 더 나아가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법과 도덕을 잘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천대받지 않고 욕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것부터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 이건 원어로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푸스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목숨이라고 된 건 단순히 우리 숨 쉬고 음식 먹고 소화하고 운동하고 하는 생물학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좀 본질적인 삶 전체를 뜻한다. 그렇게 주석가들이 말하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떤 주석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만은, 영혼의 관점에서 이 나전으로 수브 스페시 이테린타티스라고 이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요. 지금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테리타티스라는 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눈으로 봤을 때 단순히 이 세상에서 뭐 움직이고 음식 먹고 소화하고 그게 아니라 이 원칙적인 위치에서 영혼의 눈으로 봤을 때 생명.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부 스페시 이테리타티스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말한 그 성경, 여기 우리가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 즉 이 원어로 푸스케라는 그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생명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보통 이 생물학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생명, 영원한 생명, 건전한 사회생활과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도 계속될 우린 영적 삶 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목숨이라고 번역된 것은 저는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아주 참 잘 번역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며칠 전에 어떤 특강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노인들에게 권할 말씀이 있으면 좀 해달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노인이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뭘까? 일생을 좀 점검하라. 삶 전체를 한번 돌이켜보고 제대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섭섭하게 하고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또 누굴 미워하고 누굴 싫어한 것이 있다면 고치고 이제는 다 회화하고, 또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뭐 재물이나 능력이나 재물이 있으면 무엇이 있으면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돕고, 그래가지고 삶을 제대로 관리하고 참 정리하고 죽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뭐 대답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조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뭐 팔이 안으로 굽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스피스에서 죽는 것은 아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그만 삶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이 사고로 죽는 것보다는 호스피스 같은 데 가서 우리 세물 호스피스 같은 데 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자기 일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말을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자신을 봤을 때, 영혼의 관점에서 원칙인 입장에서 우리 삶을 봤을 때 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하자는 거죠. 그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을 정말 원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고려하는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드디어 이제 마가 8장에 드디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유대사회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비겁하게 불의하게 예수님을 공격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의 생업을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므로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니까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로 만들 것이고 뭐 그들은 다 애국자죠. 그리고 그 독립국가가 만들어지면은 자기도 한 자리야. 적어도 국무총리형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까지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 이 어디다도 없이 그것도 로마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래 유대인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들에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며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 영어로 보면은 began to rebuke him.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번역은 안 되었습니다만 제자가 이제 스승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화가 났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다른 말 말해서 우리의 삶을 그저 우리 보통 사람이 보듯 그렇게만 보고 있구나. 그 영혼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것,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듯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게 되는 게 아니다. 정말 삶다운 삶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까지 너는 그런 것에만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은 그건 진정 사는 것이 아니다. 참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천하보다 더 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게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그게 생각이 나죠. 이순신 장군이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 그렇게 지금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그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아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내놓고 맹렬하게 용감하게 싸울 때는 오히려 이겨서 살 수가 있고 죽을까 싶어 겁나가 비겁하게 도망치다가는 결국은 전쟁에 져서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사즉생, 생즉사 말이 되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것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개연성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죠. 이 세상적인 그런 이순신 장군이 보았던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믿음, 절대적인 가치의 변화. 그래서 삶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 육신의 눈으로, 보통 상식적인 눈으로 인간의 일로 그렇게 봐가지고는 잃어버린다.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이익, 이 세상의 권력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아무 가치 없는, 즉 영혼의 관점에서 본 그런 생명은 잃어버린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엄청나게 가치 있는 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은 이 세상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겁니다. 그게 소중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소중한데 그걸 잘못 살면 잃어버린다. 아무 가치 없이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가치 있게 그렇게 취급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보호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거 못지않게 우리 자신도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되는 거 다 원하죠. 그게 쉬우면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의 십자가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가장 억울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는 갖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고통을 당하면, 손해를 보면은, 억울함을 당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그 정도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의미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쾌락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영혼의 관점에서 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역시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고통도 당해야 된다. 그것을 이게 뜻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원한 삶을 살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장기려 박사 같은 분, 우리가 봤을 때 저는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참 십자가를 진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손해 많이 봤죠. 유능한 의사이지만은 집 한 칸 없이 일생을 보냈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해봐야죠. 어떤 때는 뭐 고통도 당하고 어떤 때는 수모도 당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를 않고요. 그와 못지않게 억울하게 고통을 참고 사랑으로 견디지만은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쳐야죠. 소극적으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국한될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 있게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이익을 끼쳐야 되겠죠. 자기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박근수 장로님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니까, 우리 교회 또 지도자니까 우리가 모범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지난 22일에 서울대학교에서 보낸 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해에 최고 성능의 가장 높은, 가장 우수한 연구 개발 100개 가운데 우리 박근수 장로님의 연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뿐 아니라 정보 전자 분야에서는 최우수 과정으로 그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세계 최고 성능의 빅데이터 그래프 분석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문외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빅데이터가 요즘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그래프 분석 기술을 박 장로님 팀이 개발을 했는데, 이제까지 나온 이 모든 기술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30개의 외국 대학에서 그거 우리 좀 쓸 수 없나 그렇게 박 장로님께 요청을 했고, 일본의 NTT 또 일본의 어떤 신약 개발 회사조차도 박 장로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 좀 우리 좀 쓸 수 없나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개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허를 내가지고 이거 돈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박 장로님이 그걸 다 안 하고 그 코드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소프트웨어 형태로 공개하고 말았습니다. 돈 안 내도 된다, 얼마든지 퍼가 사용해라, 그렇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도 참 장하고 자랑스럽지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공개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위해서 공헌하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게 아닙니까? 이 정보를 내가 박 장로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박 장로님 뭐 자랑하려고 내한테 알려준 게 아니고, 이 학교에서 저에게 보내준 그 여러 뉴스 가운데 이게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광고합니다.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 우리가 모두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잘했다, 너 잘 살다 왔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 어느 정도는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하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인데 천하보다 귀하게 살아야죠. 또 천하보다 귀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뭐 모두가 다 좀 이 장기려 박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다 박근수 장로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힘 잘하는 대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면은 다른 사람도 덕을 보고, 그보다도 우리 자신의 삶이
좀 멋지고 가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자존심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이 있어야죠. 교만하라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자기를 존중하라.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마치 부모가 자식처럼, 자식 보듯이 나를 보는데 내가 그렇게 가치 없이 살아서 되겠느냐? 정말 좀 멋지게 천하보다 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가지시고 자신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면 실제로 천하보다 더 귀하죠. 그런데 그 개떡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다니엘 7세 교회 성도 여러분은 정말 좀 자존심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견딜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못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고 우리의 안목은 너무 짧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치 있다 하실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